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선교사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들과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으셨는데요. 아내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남편이 선물을 안 주는 거예요. 아무리 기대해도 선물 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제 좀 몇 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남편이 생일 선물이라고 하면서 소로봉투 대봉투를 하나 툭 던져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선물을 주는데 대봉투를 주는 겁니까? 그래서 꺼내봤더니 안에 서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즉 이거예요. 이제 나중에 죽으면은 함께 묻힐 묘지를 구입한 증서를 선물한 겁니다. 아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가? 나보고 빨리 죽으라는 건가? 그러다가 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나중에 내가 어디에 묻힐 것을 미리 준비해 준 사랑의 증표다.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또 생일을 맞이하는 겁니다. 원래는 남편이 나에게 무슨 선물을 줄 것인가 기대했는데 아무리 해도 선물을 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날 낮에 남편에게 물은 거예요. 아니 작년에는 선물을 주더니 왜 올해는 선물을 주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작년에 준 것도 아직 안 썼는데 무슨 선물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작년에 준 선물을 아직 안 썼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있는 사람과 같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지만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신앙의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의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에 감격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 은혜, 구원에 감격하는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 내 삶에 사그라지고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면 제가 예언했던 것처럼 작년에 준 선물 아직도 안 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 감격스러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땅속에 묻어버리고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7월 둘째 주예요. 여러분 어느덧 2018년도도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어 됐어요. 지난주는 맥주감사주일에서 맥주감사주일에 관련된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어떤 의미에 보면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이다 그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과 그 다음에 우리의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라고 하는 의미의 제목을 정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있고 국내에 나와서 선교하는 거 있어요. 그걸 이제 해외 나가면 선교라고 그러고 국내라면 전도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선교다. 근데 여러분, 해외 나가서 선교사님들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 선교사들은 순교를 각오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들도 선교사처럼 정말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선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제주 선교 11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엑스폴로 2018 제주 선교대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대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회를 어떻게 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얼마큼 많이 모였느냐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주가 10년 안에 복음화 20%, 지금보다 배가 부흥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그 비전을 선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대로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그런 관점에 볼 때에 오늘 성경적 선교, 그게 과연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에 그걸 우리에게 가장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본문의 말씀 보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이 부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사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사는 아니에요.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가 아니지만은, 여러분, 어떤 의미로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꼭 해외에 나가야만 선교가 아니고, 여러분, 국내에서도 선교해야 하고, 또 선교사 같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는 이제 부부의 이름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근데 신약에 이분들의 이름이 6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4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2번은 반대입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특별한 건 없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유대 나라는 남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 꼭 남자 먼저 부르고 나중에 여자 부부면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브루스길라가 남자인가요? 아굴라가 남자인가요? 아시겠지만은 브루스길라가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이름을 4번이나 먼저 부르고, 그다음에 남자 이름은 2번 나중에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선교의 모범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의 모범적인 부부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사람들이 사는 시대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주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과 격동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브루스와 아굴라의 고향은 지금 뭐라면 터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흑해 연안의 본도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유대인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계를 위해서 그들은 로마로 이주하게 된 거예요. 로마에서 얼마큼 살았는지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49년에 그의 겨울입니다. 로마 황제 크라티우스가 유대인들을 로마 시내에서는 살지 못하고 다
추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부는 로마에 살 수 없어서 고린도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에 정착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만난 이 부부는 그들의 인생이 바꾸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선교적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받아 감사하고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오늘 이 사람이 바꾸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은 일터의 선교사들입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을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6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부족하지만 부르셔서 신학을 야간을 다녔습니다. 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야간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다녔는데요. 근데 저희 직장 생활할 때에 저희들이 업무가 이제 조금 무역과 관련된 무역 업무를 맡았어요. 부서들이 지금은 직책이 조금 다르겠지만 한 부서에 보통 3개 내지 4개 과가 이제 구성되어져 있어요. 한 과에 한 많으면은 7명, 뭐 적으면은 5명 정도 이렇게 과가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들이 있고 부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닌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학년에 올라가니까 이제 전도사로 봉사하는 거 다 알아요. 그분들이 나한테 그냥 부를 때 전도사님 그렇게 부른 분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부르신 분들은 다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렇게 부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봤더니, 여러분, 내 주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많은지 몰라요. 저희 옆에 과, 뭐 과가 자꾸 바뀌지만 1과의 과장님은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모셨던 과장이 있는데 지금도 그분의 은혜를 내가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하지만 너무나 감사해요. 그분 때문에 제가 신학을 다닐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무실에서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4시 돼서 퇴근해서 학교 간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표를 썼는데 저희 과장이 사표를 안 받아주고 있더라고요. 그냥 학교 다니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으니까. 그분의 이름이 이강업 과장이에요. 나중에 봤더니 그 과장님도 크리스찬인데 목사님 사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분들이 직장생활하면서 일부의 사람들은 저에게 전도사라 부르면서 자기 신앙생활하고 교회 얘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분들은 난 신앙생활 한 줄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다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장로님이고, 제가 말했죠, 제가 모셨던 이강훈 과장님은 목사님 사이셨어요. 그것도 대형교회 목사님 사이셨어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직장에 있든 사업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여러분 선교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표시도 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 저도 경험했지만은요, 여러분 뭐 이렇게 보통 사람 앉아있을 때는 이렇게 식사 기도하고 밥 먹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간혹 가다가 상사들, 저희들 이제 본부장들하고 식사 같이 하는데, 여러분 본부장하고 식사 같이 하면은 그 이사거든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기도하고 먹던 친구들도, 직장 동료들도 그냥 눈 한번 감고 먹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여러분 일터의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브리스가 아굴라를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은 텐트 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격동의 시대예요.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집이 있어도 쫓겨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한 사람들은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돈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집 지을 수 있는 어떤 사항이 못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격동의 시대에 가장 간편한 주거 환경은 뭘까요? 텐트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동할 수도 있고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브루스와 아굴라가 어떤 의미에 보면은 아주 사업을 잘한 거죠. 아주 그 시대에 맞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산농공상이라고. 말하자면은 선비는 귀하고 노동으로 일하는 사람은 천하게 여겼던 우리나라의 관습이 있었잖아요. 뭐 70년, 80년대에 여러분 공장에서 남자 일하시는 분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공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자분들을 공순이라고 부른 적도 우리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럽 서양에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을 학문하는 사람 대단히 높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인 노동하는 사람은 천한 직업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노동을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여겼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그러면 유대인들 관점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노동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육체의 노동을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잠언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가 눕겠으며 어느 때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그리고는 전도서 10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그러잖아요. 게으르면은 집이 무너지는 겁니다. 비가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 노동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노동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 직업상 천하게 여기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나 유럽에는 반대였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은 유대 나라에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직업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입니다. 그 하는 일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릴 예수님이 사역하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세요.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도 존경받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의사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의사가 거룩한 직업으로 봤을까요? 거룩하지 않는 직업으로 봤을까요? 보세요. 이제 유럽으로 여행을 많이 가셨다 오신 분들을 보면은 유럽의 대단히 큰 도시들, 뭐 유적지에 가면은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가는 입구에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이 있어요. 여러분 유럽에는 목욕탕 문화가 여러분 대단히 발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욕 관련 일하시는 분들, 사람의 몸을 만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룩한 직업이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피를 보기 때문에 그 의사를 거룩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직업은 공생하기 전에 뭐였습니까? 목수였잖아요. 목수의 직업은 어떻게 봤을까요? 거룩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선택된 건 아니지만은 목수의 직업을 선택한 것은 유대식 개념으로 말하면은 거룩한 직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봅시다. 예수님은 세리들, 여러분 거룩하지 않는 직업입니다. 세리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 하셨어요. 더 나가서 여러분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유숙할 때에 그 온 동네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다 뭐 했습니까? 손가락질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학자간에 약간의 논쟁이 있지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은 누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창녀들과 함께 식탁에 함께 먹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직업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귀천이 없다. 직업 때문에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볼 때 오늘 나타나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바울도 함께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천막 그러면은 지금은 뭐로 생각하는 겁니까? 비닐을 생각하잖아요. 뭐 비닐에 발달된 거 여러 가지 천이 좋은 게 많잖아요. P자로 시작되는 뭐 PVC 그래가지고 다 비닐 계통의 계통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비닐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 그 천막의 주재료는 뭡니까? 동물의 가죽이에요. 여러분 성막 아시잖아요. 성막의 지붕을 3번 겹쳐서 덮은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동물의 가죽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시대 상으로 보면은 여러분 동물의 가죽을 만지는 직업은 거룩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브루스가 아굴라는 여러분 그런 직업을 가졌음에 불구하고 그 직업에서 그 일터에서 그 직장에서 선교적 순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사업장이든지 내 직장이든지 어디서든지 정말 살아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없다면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의도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숨긴다고 한다면 그 신앙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일터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내일 이제 직장 가시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들은 믿음의 선교사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보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날 갈새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하는 거예요. 자, 브루스가 아굴라가 고향을 떠나서 로마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다가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온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업을 잘 선택했던 것 같아요. 아마 나름대로 기반을 쌓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요, 고린도 전서에 가면은요, 고린도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느냐가 하면은 이 사람들의 집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면은 뭐 했다는 겁니까? 돈 벌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집도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터전이 잡아져 있어요. 나름대로 기득권이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18절 말씀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바울과 함께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브루스가 아굴라가 왜 떠났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니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늘 경험하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지만요, 목회자도 여러분 목회자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다고요. 그러잖아요.
성도들도 보면은 성도들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 보면은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궁금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면은 여러분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 뭐 앞으로 뭐가 돼야 될 일들에 대해서 뭘 어쩌니 봤니 이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교사가 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있었든지 가정에 있었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시작하기 앞서서 매일 먼저 뭐부터 하고요?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나면은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5년 전인가요?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여러분 성교에 나온 7교회를 다 가봤어요. 근데 여러분 터키 그리스 가면은 여러분 뭘 보나요? 여러분 교회 터를 보는 겁니다.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는 터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가봤더니 물론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동방교회가 정교회 같이 참 멋있게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저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앞에 뭐 정원도 크고 그런데 지금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 조금 떨어져 있지만 정원에 그 교회 소개를 쫙 계속해서 편말로 붙여놨어요. 근데 한 곳에 바르게 크게 붙여놨는데 여러분 그 교회 역대 교역자 이름들을 언급해 놨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기억나는데 정확하지 않지만 한 88대, 지금 현재 그 교회에 있는 분이 88대 목회자예요. 1대 목회자가 누굴까요? 바울로 기록되어 있어요. 2대 목회자가 바울로입니다. 3대가 실라예요. 그 다음에 4대가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저희들이 신학할 때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애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브루스가 아굴라 집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2000년 동안 그 지역을 거룩한 지역으로 만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에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럼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불안해하신 일들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오늘도 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게 바로 선교적 삶이다. 그런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덧붙이면은 여러분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10중 8구는 아마 내가 모아놓은 물질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물론 그 물질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내 삶을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들은 말씀 선교의 사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2대 선교 목회자가 있었는데 아블로였어요. 여러분, 이제 18절 지나서 마지막 이제 18장에 보면은요, 읽질 않았지만은 24절부터 28절 말씀 보니까 아블로라고 하는 그런 아주 촉망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당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사람은 뭐만 아느냐면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를 이 부부가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본인들이 받았던, 바울로부터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블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2대 목회자로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 그건 뭐 하는 것이냐? 그러면요, 사람을 살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을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키우느냐? 그러면은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선교사, 오늘 어떻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본의 아니게 탄자니아 선교사님 오셔서 괜히 자꾸 선교사 할 때마다 제가 신경이 쓰이는데 나중에 소개하겠지만은, 여러분, 그 선교라고 하는 선교사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모든 거 다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 당연하겠지만은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브루스가 아굴라가 바울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도, 복음,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한 겁니까? 아블로에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블로가 고린도 교회 2대 목회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한국 최초의 여러분 목사님은 누구신지 혹시나 아시나요? 한국의 최초의 장로님은 누구신지 혹시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평상시에 알지 못해요. 저 자료를 찾아서 안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최초의 목사님은 김창식 목사님입니다. 항해도 출신이에요. 1901년에 목사 안수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양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올리거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저희들도 말입니다. 어릴 때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만 문둥이들이 낫기 위해서 어린아이 간을 먹으면 낫는다. 그래서 어린아이 간을 빼먹는다. 이런 사실이 아닌 소문이 떠돌아서 문둥이,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현대 용어 아닌데 문둥이 오면은 기겁하고 도망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당시에도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의 간을 빼먹는다.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근데 김창식이라고 이분은 항해도 출신에서 평양에 있었는데 머슴이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의 가정에 머슴으로 들어간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위장 취업이에요. 정말 그런가를 보기 위해서. 힘은 장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만약에 그런 거 있으면 내가 힘으로 제압하겠다. 그걸 각오를 갖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아마 칼도 항상 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변화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분이 목회자가 된 거예요. 목회자에서 25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125교회를 개척하고요. 예배당을 48개 예배당을 건축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여러분 이렇게 별명이 붙여졌어요. 조선의 바울이다. 그렇게 붙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한국의 최초의 장로님은 누구실까? 그러면은 서상윤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평양 출신인데요. 8살 때인가 아버지가 열병으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살아난 겁니다. 자기가 31살 될 때에 자기도 열병에 걸려서 죽음 일보 직전에 있을 때에 선교사인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분을 병원으로 이송해서 열병에서 낫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여러분 남한으로 넘어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세문안교회를 개척할 때의 멤버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 보면은 그분이 세웠다 그래도 틀림이 없는 겁니다. 물론 선교사가 세웠지만 합니다. 그런데 최초의 세문안교회의 역사에 보면 14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서상윤 장로님을 포함해서 13명이 그러니까 서상윤 장로님께서 12명을 전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4명 가운데 본인 포함해서 13명이죠.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교라고 하는 것, 순교의 삶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모습이 변하여 목사가 되는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는 고아가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사고 한국 교회의 선교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흩어질 때에 내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 브루스가 아굴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대는 정말 다양한 시대를 살아가기에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것들이 많은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일터에서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믿음의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십자가의 도를 전파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사람들 되어주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정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바라봤던 모든 것들, 분주한 여정 가운데 잃어버렸던 신앙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